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덮이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에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효와 행복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 29일,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다른 제사가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한다. 첫째, 하나님은 찬미의 제사를 원하신다. 찬미의 제사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찬미의 제사를 항상 받고 싶어 하신다. 또한 개인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도 우리 입술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간증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디에서든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둘째, 하나님은 선행의 제사를 원하신다. 찬미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면
선행의 제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섬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섬김의 기본 원칙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는 아무리 부족한 형제도 업신여기지 않고 진정한 형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다해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 더욱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형제가 있다면 자기 일처럼 여기고 힘써 돌아보아야 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얼굴은 기쁨으로 더욱 충만하실 것이다. 새 언약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공동체이다.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자. 아멘. 오늘 히브리서를 끝맺는 13장을 보았습니다. 이 13장은요 1장부터 12장까지 말한 것을 토대로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죠? 권면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오늘 본문을요 조금 깊게 이해하려면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마지막 장이니까 좀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는요 이 중보자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중보자. 다 같이 따라할까요? 중보자. 이 키워드로 히브리서 전체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13장도 마찬가지예요. 중보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서 전체는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4장 14절까지인데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탁월성을 설명해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히브리서 시작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중보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부분 보면요 누구를 언급하죠? 천사를 언급해요. 천사.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으로 삼으시는 천사보다도 또 바람으로 삼으시는 사역자보다도 탁월하다고 그래요. 또 누굴 언급해요? 모세를 언급하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40년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요 중보자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죠.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하다고 하고요, 모세는 사안으로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런 거죠. 또 누구를 언급합니까? 여호수아를 또 언급해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안식을 주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완전한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4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부분은요 4장 14절에서 10장까지 되어 있어요. 가장 길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큰 메가스라 그래요. 메가스.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야. 가장 길리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하여 섬기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히브리서의 핵심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뒤쪽에 보시면 9장 11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뭐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 예배의 삶이었어요. 세 번째 분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11장 12장 믿음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뭐냐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의 중보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중보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개인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중보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애굽에서 구원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 등이 나라가 되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부르신 것은요, 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갔는데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른 거는 다른 사람을 향한 선택이야. 저를 왜 부르셨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보자로 나를 삼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왜 부르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중보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됐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12장부터 말하거든요. 시작이 이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도 권한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보자로 살라는 거죠. 오늘 읽은 13장의 권면은요, 이 로마서 12장과 동일하게 중보자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대인 계명을 정리해 주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는 2장 5절부터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중보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4절부터 6절에서 언급하는 것은요, 뭘 언급합니까? 이 성적인 것을 언급하고 재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중보자로 사는 사람은요,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뭔가가 중요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자로 서는 거죠. 이 성욕, 물질욕, 이 재물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그죠? 이 성욕, 재물욕 때문에. 중보자는 이런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 하지 않고요. 누구로 만족함을 얻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7절, 8절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래요. 종말을 살펴보래요. 종말까지 살펴보래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가 어떻게 수록이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곡이 좋고 가사가 좋더라도요, 그 사람 인생을 다 보거든요. 그 사람 인생이 증명되지 않으면요, 우리 찬송가에 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요. 그걸 보고요, 저 사람을 본받아야겠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본받으라는 말씀, 이 말씀을요, 4절에서 6절로 적용하면요, 욕심으로 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중보자로 살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또 17절에서 여기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영혼을 경성한다는 거 지킨다는 거예요. 파수꾼과 같이 지킨다는 거죠. 이 지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사랑으로 권면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도요, 이 구역장님들 계시죠? 여러분 구역은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치 저분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겨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장으로 삼은 이유는요, 모든 구역에요, 중보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 구역장님들이 되십시오. 다음으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은 뭐로서?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 은혜는요,
12절에서 언급하고 하죠. 뭐죠? 이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려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에게 이 악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또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영문 밖은요, 성문 밖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문, 임재하시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어떻게 하셨어요? 능력을 당하셨어요. 그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능력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으로 가서요. 능력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중보자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중보자로 서야 하는 이유는 뭐죠? 이 세상이요, 영원한 도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가서요,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야. 예수님 믿어. 또 이 땅에 있는 지상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하늘에 있는 온전한 교회를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성소는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찬양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로 찬양하게 만들어요. 기뻐하게 만들어요.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만들어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 아니면 이렇게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없어요.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또 예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이 중보자로서의 삶도요,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거룩한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보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함께 읽음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 21절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가득한 중보자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는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중보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날마다 중보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항상 찬미의 제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